먼저 구두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목장 13구역 양영승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박재경 집사님의 빅모가 되시죠. 오늘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을지병원 6호실이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오늘은 두 절만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계획을 하시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간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오늘의 교회이다.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최종적인 울타리가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의미는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창조 질서, 깨어진 걸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창조 신앙의 회복,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복, 이게 우리에게 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다시 회복이 차근차근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가 마쳐지고 나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이 나와서 인류가 번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지만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했죠. 셈, 함, 야벳.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둘째가 이걸 보고서 형들에게, 동생에게 와서 이것을 다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첫째와 막내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서 보지 않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려줬어요.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이제 그 세 아들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허물을 감추어줬던 야벳, 먼저 막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잘 보세요. 창대하게 하긴 해요. 야벳도 가려줬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줬고 수치를 가려줬고 성도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뭔가 한 단계 밑에란 말입니다. 그럼 셈이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야벳의 자손들이 누구냐? 유럽의 민족이 됐습니다. 세 갈래로 이 민족은 다 뻗어나갑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민족으로다가 뻗어나가고 그것이 미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유럽을 탐방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래 뿌리도 누구냐? 청교도들의 네덜란드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다 그들이 숨습니다. 10년 동안 숨어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뭐 막 그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네이플러를 타고 가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정착을 하는 것. 그 민족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셈입니다. 셈. 9장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나요. 셈. 덮어줍니다. 그 동생과 같이 가서 이 장자예요. 형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 야벳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한번 가서 보자. 그런데 동생에게 함께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형이 시킨 거예요. 형을 따라합니다. 보지 마라. 허물은 덮어주는 거다. 가려주는 거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겁니다. 식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요. 그리고 났더니 이것을 알았던 노아가 셈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성경은 반드시 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셈,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문이 그렇게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뭐 큰 역사를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내 식구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함, 허물을 감춰주지 않았죠. 그런데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함이 잘못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술 먹고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어른이, 당대의 의인이. 그런데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도 실수한다. 인간은 다 그렇다. 이거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셈이 들어가서 있는 사실을, 함이 들어가서 있는 사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이 큽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본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라고 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한 번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그 사람의 험담에 대한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나가는 즉시 원자폭탄처럼 그냥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걸 죽어도 함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 들어가도 이게 원인을 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입을 닫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함은 종이 됩니다. 이제 셈의 종이 되고요. 또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그럼 이 민족들은 어디냐면 지금 남아프리카, 중동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인류가 세 갈래로다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 갈래로. 이 작은 행동이 이 정도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대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알을 섬기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다 흘러가고 이스라엘을 항상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농사 다 지어놨으면 뺏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같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식구로 모였습니다. 식구는 말씀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좌 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식구들끼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있는 험담,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이걸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는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듣다 못해서 나중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누가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흠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끼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그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집안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자 시장 가서 떠들면은 지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문제, 내 식구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기본도 못 지키는 게 어때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이상한 소리 나와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조율하다가 서로 마음이 틀어진다, 의견이 부닥친다. 그럼 이제 나는 죽어도 안 본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충돌이 있고 뭐가 좀 일어나고 그런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 안 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옮기는 부분들, 자꾸 옮기는 부분들, 부풀리게 됩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왔으면 나에게서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딱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놀라운 복과 거기에 따른 심판을 주신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 정도일까 저도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러납니다. 다 복받는 게 아니구나.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 나의 작은 행동 하나,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처럼 경건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no problem,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넘어졌던 사람은 다시 제자리 일어나면 되고요. 흔들렸던 사람도 다시 제자리로 와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굴곡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굴곡 없는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굴곡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러는 즉시 넘어진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럼 유치원생이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직통한다. 제발 직통하는 사람 나한테 와보세요. 좀 알려주세요. 누가 직통하는지. 예?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음성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안 들으면서 뭘 직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말씀 앞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나같이 기도로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없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넋두리 하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창조의 복을 받고 흐르는 샘과 같은 그런 가문, 복의 계보는 오늘로 이어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노아는 셈을 이렇게 얘기해요. 셈의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네 안에 있어. 너희들 가문 안에 있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작은 예의예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이 노아가 이런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대로 그 가문의 모든 복을 다 담아놨어요. 메시아의 복까지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의 선한 행실은 이처럼 대대에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셈의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저 가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이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이걸 시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셈의 계보를 따라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셈의 계보. 무슨 행동했느냐? 뒤로 들어가서 야벳에게 우리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허물 이거 좀 가려주자. 요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큰 겁니까? 우리 이거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말 조심하자. 요거 했단 말이에요. 둘은 알아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가져온 결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작은 친절, 나의 작은 선행, 나의 작은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나의 도움, 이것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진대. 이러한 작은 선행, 작은 말 한마디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신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가? 나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깊이 좀 조용하게 묵상하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으로 조용하게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